오늘도 금요교회 유튜브로 보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기뻐하는 가을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로 충만한 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용서, 오늘 예수님께서 용서를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마음속이 용서하지 못해서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은 가을이 익어가는 이 복된 계절에 감사로 충만한 길은 우리 마음속이 용서로 가득할 때 감사로 충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8장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인데요.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적용합니다. 예수님은 용서를 7번뿐 아니라 70번까지 하라. 7번을 70번까지 하라. 그래서 거의 무한대의 용서를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한대의 용서는커녕 7번도 용서하기 힘든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23절 천국 하나님 나라는 그 종들과 결산하러 가던 어떤 임금과 같다. 하나님 나라는 임금으로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의 통치 아니겠습니까? 24절에 결산하는데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 자라. 이 10,000달란트는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돈을 얘기합니다.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이 천문학적인 돈을 누가 갚겠습니까? 수천억의 비유죠. 예수님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을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말만 이렇게 하세요.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줬다. 그 천문학적인 돈을 이제 탕감했다. 빚문서를 찢어버리고 너는 자유케 되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까지는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는 천문학적인 것이죠. 그 죄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범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성경의 66권을 적용할 때 얼마나 많은 죄악들을 제가 범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범했겠습니까? 그것은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 천문학적인 죄, 이 빚의 문제를, 채무를 완전히 다 청산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완전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채무 문서를 다 찢어버렸고 율법으로 말미암은 저주의 문서를 다 찢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선포하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교회가 선포하는 제1의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용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끝없이 강단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왜 발생했습니까? 28절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났다. 자, 여기에서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이것은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요. 100데나리온은 약 100일 동안 일할 수 있는 돈. 이 천문학적인 수천억의 돈에 비하면은 100일 일할 수 있는 돈은 그렇게 작은 것이죠. 미미한 것이죠. 예수님 비유로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이 나에게 빚을 지고 있더라도 그것은 작은 돈에 불과하다. 작다는 것을 예수님 다시 비유로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나에게 또 여러분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요즘은 실제로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갚을 수 있는데도 갚을 수 없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보이스피싱, 이거 끔찍한 것이죠. 이렇게 돈을
사기당해서 빼앗기면은 우리는 엄청나겠죠. 이런 사람 만나기도 힘들죠. 그래서 보이스피싱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요. 모르는 문자, 모르는 전화, 경찰, 은행원, 국가응원, 검사, 사이버 수사세 어떤 이름이든지 우리에게 전화 오는 것은 전부 사기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돈에 대한 원칙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지 말고 돈을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주자. 이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1억을 빌려달라 그러면 나는 그렇게는 빌려줄 수 없고 내가 당신한테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주겠다. 사정이 너무 딱하기 때문에 그냥 거저 주겠다. 갚지 말아라. 우리가 형제 간에도 친척 간에도 돈을 빌리지 말고 또 교우들 간에도 돈을 빌리지 말고 돈을 내가 줄 수 있을 만큼 주면 됩니다. 주고 갚지 마라. 내가 그냥 주겠다.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주겠다. 이게 또 우리가 돈 때문에 소송하지 않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죠. 그리고 이제 교통사고 이제 접촉 사고, 교통사고 나면은 웬만한 사고는 보험이 와서 다 처리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체적 손해, 누구한테 맞은 경우 이것도 끔찍하지만 이건 폭행이 심하면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정말 잘 일어나는 피해는 말로 인한 외상입니다. 말의 폭력입니다. 언어 폭력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부터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모욕을 받습니다. 또 다른 사람도 지적을 받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도 지적받는 것을 잘 견뎌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교만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제가 잘 알아서 하는 그런 걸 좋아하지 누가 제 일에 대해서 감나라 사과나라 하면 되게 기분 나빠하고 불쾌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저를 지적하면 제가 잘 견뎌내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말로 인한 이런 상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로 인하여서 모욕감, 말로 상대방을 모욕 주는 수도 있죠. 공적 영역에서 모욕을 주는 것 참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또 상대방으로부터 이 욕을 들을 때, 여러분 쌍욕, 10원짜리 욕이라고 그러죠. 이런 욕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걸 들으면은 아주 우리가 폭발하죠. 자, 이것이 바로 이 빚진 동료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28절 후반절 어떻습니까? 만나자 붙들어서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자,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우리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목을 잡았습니다. 상대를 붙잡고 내가 당한 만큼 너도 당해야 된다. 내가 모욕받았으니 너도 모욕받아봐라. 내가 비난받았으니 너도 비난받아봐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내가 쌍욕을 당했으니 너도 심한 쌍욕을 당해봐라. 심지어 이거 심해지면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치솟고요. 또 살인, 죽여버리겠다. 이런 마음, 복수하겠다. 다른 사람한테 당한 것에 대해서 이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우리 마음에 쌓이게 되면은 복수기 펼쳐지죠. 100배로 갚아주겠다. 이제 피해 망상증도 있습니다. 저도 피해 망상증이 있는데요. 저는 조그만 비난을 받아도 잘 못 견뎌냅니다. 그래서 이제 목을 잡고 상대방을 놓아주지 않는 것이죠. 나에게 해를 끼친 아무개 내가 평생토록 잊지 않고 끝내 내가 복수하게 하겠다. 자, 이런 것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런 제약된 마음은 강박증처럼 강하게 우리를 결박하는 것처럼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것이죠. 29절에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라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갚겠다.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었다. 자, 나에게 해를 끼친 그 동료를 복수하는 것입니다. 이 행동이 옮기지 못해도 이를 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를 갈고 있고 또 이런 복수 게임 계속 입으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씹고 있는 것입니다. 씹어야 속이 편안하겠죠. 이런 이제 피해로 인한 강박증 또 피해본 사건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그 사람을 또 우리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봅니다. 복수, 살인, 분노. 근데 도무지 이게 심해지면 일상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맙니다. 이 강박증이라고 그러죠. 강박증. 또 우리가 피해당한 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갚겠다. 그 안에서 계속 이 테이프가 이 음반이 깨져서 거기를 자꾸 맴도는 것처럼 그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들을 강박증이라고 이렇게 정신과의사분들은 벗어날 수 있는 길도 제시하는 그런 영상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끔찍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끔찍한 것입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이런 상태가 됐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31절,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렸다. 주인이 어떻게 나옵니까?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문학적인 빛을 탕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천문학적인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잘못한 그 사람에 대해서 마땅히 하나님의 용서를 베풀어야 되지 않냐.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도 줘야 되지 않냐. 그런 천문학적인 사랑은 베풀지 못하더라도 조그만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조그만 것에 대해서 너희가 용서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근데 그 조그만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34절에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겼다. 빛을 청산할 때까지 그 사람은 다시 감옥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분노라는 감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상대방을 용서할 수 없으면 우리 안에 분노가 치솟고요. 또 심지어는 우리 안에 살인의 충동까지 느끼게 되고 심하면은 이런 정말 들끓는 것이죠. 이런 분노, 살인. 그리고 또 그렇게 끌고 있으면 자기 자신이 수치는 것이죠. 내가 이런 제약된 생각을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내가 이런 생각밖에 못하는가? 이것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가? 그래서 도무지 우리가 이런 분노, 또 미움, 또 복수, 수치심 이런 것들이 뒤엉켜서 우리의 생각이 엉망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생각이 엉망이 되고 말아서 우리가 이 피해당한 사건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꼼짝 못하고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박적으로 그 피해당한 일만 잡혀 있고 피해당한 그 사건에만 머물러 있어서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점점 파괴되어 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용서가 되지 않으면 자신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못하게 되면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게 더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수고 살인고 이것들이 끝없이 우리 안에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고속도로를 비로 들어볼까요? 복잡한 도로를 비로 듭시다. 도로에서 이 차가 추돌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나서 부딪혔습니다. 자, 부딪혔는데 여기에서 이 두 차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보험업자를 불러서 이것을 두 보험업자가 와서 사진 찍고 해결하고 차를 빼줘야 됩니다. 그렇지 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차를 그대로 두면은 이 도로망이 막히게 됩니다. 3차선이 한 차선으로 줄어버리면 병목변상이 일어나서 도로가 난리가 나죠. 그 두 사람은 거기서 꼼짝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교통사고는 일상에서 일어납니다. 접촉사고는 일어나고요. 늘 이렇게 부딪히는 사고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사람은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이죠. 나는 분명히 이런 마음으로 표현을 했는데 상대방은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마음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는 늘 이러한 사고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고통스러운 이 강박적인 사고, 또 고통스러운 피해, 또 고통스러운 분노, 제약된 마음, 그리고 이런 얽매임, 이런 속에서 일상을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마는 이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3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다시 우리가 용서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 용서의 길은 어떻게 걸어갑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용서의 품 안에, 하나님 품 안에 안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세상의 악으로부터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것을 얽매이는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에 거기에 자꾸 얽매여서 나오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금부터 영혼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키신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용서가 정말 힘들고, 그리고 이 다친 사고, 피해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꼼짝 못하고 있다면은, 일단 우리가 즉각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면은 우리가 삶의 공간을 이동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예배당이 좋겠죠.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잠잠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엎드려서 기도하는 곳, 예배당도 좋고요. 또 여러분이 피할 수 있는 곳, 또 숲도 참 좋지 않겠습니까? 숲은 참 좋습니다. 제가 뉴스들 나오지 않습니까? 다큐에서 암을 치료하는 것은 숲에 들어가서 있을 때 우리가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 숲은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심한 제약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무너지고 상처날 때 일단 몸도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회복시키는 장소로 이동을 합시다. 예배당, 또 기도원, 또 숲속, 어디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고요한 장소, 숲, 예배당, 그곳으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가서 또 하나님의 찬양을 듣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찬양을 듣고, 또 요즘은 이제 휴대폰으로 찬양도 들을 수 있고 말씀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복잡한 해결이 안 되는 거 내려놓고 계속 듣는 것입니다. 찬양도 듣고 말씀도 듣고 새소리도 듣고 또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잠잠히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명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한 이 상처가 나를 치유하신다. 십자가의 이 험한 상처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십자가의 험한 이 상처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신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에서 모든 불안을 다 떨쳐버릴 것입니다. 불안을 떨쳐버려야 돼. 불안을 떨쳐버리고 또 모든 저주를 다 찢어버려야 돼. 저주를 찢어버리고 그리고 모든 이 제약된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강 속에 내려놓고 십자가에 내려놓고 우리가 자기 마음을 좀 두드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마음이 아팠구나. 너가 그래서 그런 쌍욕을 들었으니까 너의 마음이 참 아팠겠구나. 이렇게 자기 마음을 두드려주는 것입니다. 너가 그렇게 모욕을 당했으니 너도 그렇게 복수하려고 했겠구나. 너가 그렇게 공적으로 조롱을 당했으니까 너도 사람들한테 조롱을 하려고 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자기의 마음을 만져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일어난 사건 하나하나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올려놓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 우리가 주의 은혜로 다 내려놓고 우리가 거기에서 평안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좀 덮고요, 안아주고 용서하고 자기 마음이 회복되도록 십자가 은혜 가운데 잠잠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피해를 준 상대방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내려놓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내면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맡기고요. 그 사람이 했던 행동만 가지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 사람이 한
팩트, 사실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올려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어떤 팩트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했다면은 그 팩트 때문에 하나님 제가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행동도 하나님께 올려놓고 십자가 은혜로 덮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여기서 오랫동안 우리가 외상을 입으면은 상처를 받으면은 금방 회복되지 않거든요. 우리가 하루 종일 또는 시간을 좀 풍성하게 돼서 예배당에서 기도원에서 이렇게 충만하게 기도하고 고요하게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얽힌 실타리들, 여러 가지 제약된 생각들, 복수, 분노, 여러 가지 수치,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주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잠잠해지고 해결함 받고 우리가 십자가 은혜로 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우리가 외상도 회복되고 상처도 회복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평안을 회복했으면 우리가 그때 나에게 관계된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전화도 잘해야 됩니다.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사실만 얘기, 사실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다. 여기까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관계를 비롯해서 친구관계, 직장관계에서 우리가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피해를 당할 때도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냥 피해를 당하고 꾹 눌러만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서 내가 용서받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그 사람이 얘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당신이 사실만 정확하게 이렇게 말을 해서 내 마음이 섭섭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걸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사실 당신이 이런 말을 해서 내가 굉장히 마음이 섭섭했습니다. 이거 잘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 내가 상대방한테 과잉 대응을 해서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과잉 대응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사과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런데 상대방이 자기 잘못을 인정해 주면은 감사하죠. 나도 잘못한 게 있다. 미안하다. 이렇게 말하면 정말 감사하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전혀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 알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할 바는 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자유하고 이 관계에 대한 제약 속에서 털고 나오십시오. 자유하십시오. 여기까지 하면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우리가 그 사람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건으로부터 자유하고 여러분의 일상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더 좋아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해야 되는 정말 놀라운 그런 사명들 일들에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가 집중하는 사람으로 전환돼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고 그 일상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잠깐 동안 잡아맸던 자동차 사고처럼 잠깐 부딪혔지만 이 보험업자가 와서 다 해결하잖아요.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해결을 받고 우리 관계 속에서 얽힌 이 관계를 털어버리고 하나님이 이제 저는 깨끗합니다. 제가 그 사람에게 분명히 표현했고요. 그리고 제가 용서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도 여기에서 자유하게 해주시고 제가 더 이상 이거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가 그 사람으로 제가 오늘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고 다 들어버리고 자유하시고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삶에는 늘 사고가 날 수 있고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부딪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해결하고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풀어갈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다 되게 하셔서 우리 삶이 죄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분노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피해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시달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걸어가는 복된 사람들 다 되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